성경 역사를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성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시드기야가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성을 밤에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 소식을 바벨론 군대가 알고 그를 추격해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산채로 두 눈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눈을 강제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겠어요. 근데 옛날 전쟁이 그랬댔어요.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싸우다 패하게 되면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가 하면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여자는 칼로 배를 가르거나 유방을 잘라내고 창으로 배를 찔러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각종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지니까 사람 죽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작전 나가기 전날이면 병사들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굉장히 아주 두려움에 떨립니다. 고국 하늘을 바라보면서 침울해 갖고 어떤 병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울기도 하고, 또 작전 나가는 그날에는 세수도 하질 않습니다. 손톱도 깎지도 않고 머리도 안 깎죠. 왜냐하면 살의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건 죽음이라 하고 연결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들을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가 사람을 엄습해 와서 그 공포를 견디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전투에서 아람 왕이 베가 왕과 전투에서의 승리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그런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그 이사야서 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약한 여자가 손으로 뚝 부러져도 그 부러지는 것이 부직갱이고, 또 바닥에 탁 이렇게 쳐도 그냥 부러지는 게 타다 남은 부직갱이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거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의 공포가 이미 그 사람의 가슴을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선지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다든지 아주 굉장한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런 얘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죠. 종종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고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 받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를 받고서 힘을 얻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분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라 나도 그 당시는 집사였고, 그게 제 마음속에 여자 집사가 은사 받아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러고서 그분은 앞에서 기도하고 저는 뒤에서 듣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다 하는 게, 사랑하는 내 아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시답지 않게 여겼던 그 여집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가슴 속에 잔뜩 쌓여있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싹 풀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그 문제가 이미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상이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되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적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임마누엘 예수가 아하스가 전쟁할 당시로부터 600년 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면 아하스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흥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흥한다는 얘기죠. 망할 것 같으면 아예 예언을 안 한 거죠. 아하스가 시대가 훨씬 지나서 600년 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난다 그러면 아하스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런 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하스가 이거를 잘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사단에 매이게 되고 사단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단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단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지만 사단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도 만들고 사악하게도 만들고 거짓 술수를 하게도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가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그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튀르키예 물가가 작년보다 5배나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튀르키예 하면 옛날에 터키인데 터키는 제가 여러 번 가서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어요. 근데 그 터키의 물가가 그 정도로 오르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돈만 원 갖고서 어디 가서 점심을 마음대로 사 먹을 그런 행편이 안 돼. 그런 정도로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를 올리면서 자기 나라만 부유하겠다고 그런 독차지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단의 더러운 악한 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이런 그런 더러운 성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온 인류가 사단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거짓의 아비를 도둑으로 표현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죽음은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것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람은 몸뚱어리만 있고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람의 몸, 혼, 영 이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몸은 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혼도 따라 움직이고 몸이 느끼는 감정과 감각, 미각, 후각, 청각 등을 통해서 사고와 지혜를 깨닫고 이성과 사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혼은 이성과 사상, 철학을 통해서 몸을 통제를 하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혼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매여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가 하신 것은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어도 영의 세계에 이룰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을 별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실감이 되질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 육신은 땅에 묻힌다는 그 생각에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서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스럽거나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고 영혼만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생각에 맞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또는 밀이나 보리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썩어서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이 같은 자연의 원리처럼 사람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형체와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체는 그 육체의 육자는 고기 육자로 육에 속한다는 말은 땅에 속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존재는 형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지만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육에 속한 부활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부활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온갖 죄악과 더불어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영광스러운 신령한 형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고 형체가 없는 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살과 뼈가 있고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살과 뼈가 있지만 어떤 질병이나 고통, 아픔, 배고픔이 없고 심지어 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내리쳐도 연기가 푹 사라지는 것처럼 칼이 몸에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바로 영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 방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라지듯이 영적인 존재는 그런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자들로 이들 역시 부활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부활을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지옥에서 끝없는 육체의 고통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것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부활하는 자들은 그걸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지옥을 표현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소금 치듯이 불에 태워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육체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그대로 다 겪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가 돼서 마음먹은 대로 오늘 여기 한국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천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죠.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병도 순간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믿고 부활하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옥은 영원히 형벌이 계속되는 것으로 그것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로 부활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또 자녀가 무슨 사고를 쳐서 자녀가 교도소를 가게 생겼다. 그러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라도 그 자녀를 형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다 힘을 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덧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덧입는 권세가 어떤 거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부흥 강사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흥 강사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금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 사회 적응되지 않는 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악한 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면 그 귀신이 반드시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약이라는 것은
임시변통이야. 우울증 약을 한두 달 먹어서 치료되는 줄 아세요? 몇 년 꾸준히 먹어야 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단 한 번으로 기도로다가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영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세상을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는 심판을 받아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단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세주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생명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건강에 힘을 쏟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사실과 신비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 형제, 친척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 성탄절 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함께 있어서 선포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그것이 영원한 진리로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